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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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죠.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다 이 말과 붙어 있다라는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방법, 오늘 마지막 설교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방법.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할 때, 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알게 되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그 경험의 절정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의 절정, 언제 우리가 그 경험의 절정이 이루어질까요? 네? 언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을 누릴 때이죠. 그런데 그 천국에 내 영혼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의 절정을 이룰 겁니다. 그날의 기분이 어떨까? 오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에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뵀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일까? 천국은 어떤 광경일까? 막 기대가 되고 막 설렜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잠깐 내 안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참 풍성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직접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가서, 그때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그때 육신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영이 직접 하나님을 느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맛보죠. 육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거되고, 영으로서 육이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이 그때는 온전하게 느껴질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좋은데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거 아니냐고요. 아멘.
그날의 주인공이 다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 힘이 납니다. 오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떨까? 천국에 가면은 몇 번 운다고요? 한 번? 한 번만 우세요. 딱 한 번 울어요. 딱 한 번.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가서 딱 한 번 울고 그 다음부터는 안 울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겨준대잖아요. 상징이든 비유든 어떻든 하여튼 뭐 이게 상징이 아니라면 천국에 가서 한 번은 운답니다. 근데 주로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성도님들은 그 눈물의 의미가 많이 있을 텐데 제일 첫 번째 제일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눈물의 의미는 이걸 것이다. 굉장히 복합적인 눈물이겠지만 그런 감정이겠지만 제일 두드러진 감정은 뭘까요? 네? 감사. 주님 만나 막 감사해서 막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이죠. 또 그와 버금가게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러워서 서러움의 눈물. 그게 서럽다는 것은 그 주님의 위로 때문에 그 서러움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절정, 그것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려면 끝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마음을 청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때가 묻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빨리빨리 씻어내시고 잡다한 생각이 들어도 빨리빨리 몰아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네, 표준 세번역 버전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땅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두 마음을 품을 때 에이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남녀 관계 속에서도 누가 한쪽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아이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죠. 못 믿겠다 이거죠. 자, 야고보서 4장 8절 또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더러운 마음입니다.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한 마음만 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발견하고 싶은 겁니다. 너의 중심에 내가 있구나.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두 마음을 품었을 때가 가장 하나님이 안 보일 때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 가장 답답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인식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가장 희미할 때가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절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절대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한 마음을 원하시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알죠. 근데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늘 마음을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평생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을 또 선명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주 깊이 경험하며 살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곁에 두고 사십시오. 뭐라고요?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때만큼 하나님을 선명하게 아는 때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죽여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죽음을 죽여버린 시대.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주 과학, 문명을 계속 발달시켜서 아주 도전을 하죠. 요즘에 뭐 인공지능 뭐 로봇 나와가지고 뭐 이제 엄마 역할도 대신한다. 애기 보는 보모 역할도 대신한다. 뭐 보면 아주 한 달이 다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발달이라고 해야 될지 퇴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퇴보인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저는 발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굉장히 퇴보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주 퇴보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한 2년 전에 돌아가신 이 시대의 지성 하면 다른 미사 요구가 필요 없죠.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대 문화부 장관이다 어쩌다 굉장히 그분의 프로필을 나열하려면 몇 페이지가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이 시대의 지성이셨다. 그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그 유능한 딸 이민아 목사님이죠. 미국에서 검사, 변호사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천재죠. 그 딸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 시대의 지성인 그 정말 강의를 들으면은 도대체 정말 입이 딱딱 벌어질 만큼 대단하다. 도대체가 모르는 게 뭐냐 도대체 모르는 게 뭐냐 할 만큼 대단한 분이신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최고로 흠이었죠. 근데 죽어가는 그 딸, 암투병하는 그 딸, 그 유능한 딸, 변호사고 검사고 목사인 그 아끼고 아끼는 그 딸이 투병생활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분이 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존경을 받지만 마지막 세상을 떠날 쯤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많은 수백 권의 그 저서 엄청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러면 승리자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인생의 승리자 아닙니까? 이혜령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왜요? 수백 권의 또 어마어마한 강연, 정말 이 시대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지성 아닙니까? 내가 책을 많이 썼다는 것은 써도 만족이 없다는 거다. 완벽한 책 한 권 썼다면 더 이상 쓸 책이 없을 텐데 이렇게 수백 권의 책을 쓰고도 또 배고픈 것은 내가 만족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책을 한 권도 못 낸 것이다. 내가 완벽한 책 한 권을 냈으면은 내 타자기를 강물에다가 집어 던졌을 것이다. 완결판이다. 이 이상 완전한 진리는 없다. 이 이상 완전한 이치는 없다. 세상 이치는 이것으로 완결이다. 완결편을 썼다면 타자기를 강물에 집어 던졌을 거다. 어떤 소설가처럼.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은 도대체 아무리 연구하고 쓰고 또 써도 인생에 답을 못 찾은 거죠.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참 그 대목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써도 만족이 안 돼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해서 완결편을 냈다면 나는 타자기를 집어 던졌을 것이다. 더 이상의 진리는 없다. 더 이상의 세상의 이치는 없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자기는 책만 있어서 실패자다. 그만큼 많은 것을 자기는 몰랐다는 거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만난 것이죠. 결국 그분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몇 번의 수술을 하고 계속 암이 계속 재발하고 또 재발하면서 마지막 정신이 혼미해지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니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 멀쩡한 정신 가지고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치료를 거절하고 거부했죠. 집에서 이제 스스로 요양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암으로 투병선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분이 죽음 앞에서 내가 과거에 비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죽음 앞에 이제 곧 죽음이 닥쳐오는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내려놓는 것이 뭐냐, 비운 것이 뭐냐,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처음에는 그 죽음과 늘 저녁마다 싸웠대죠. 늘 저녁마다 그 죽음과 싸웠대.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마저도 다 내려놓으면서 정말 신기한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마지막처럼 살아갈 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걸 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죽이지 말고 죽음을 꼭 직시하고 살아라. 죽음을 꼭 생각하고 살아라. 난 안 죽을 것처럼 죽음을 죽이지 말아라. 죽음은 살아있다. 언제든지 죽음은 내게 닥쳐올 것이다. 그 죽음을 꼭 직시하고 살아라. 우리가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거죠.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죽음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동물원에 아무리 이 맹수라도 사자든 호랑이든 이 맹수가 아주 튼튼한 철장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저 맹수 굉장히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저 맹수가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평소에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거죠. 철창에 갇혀 있는 호랑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곧 내게 닥쳐오지 않을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죽음을 맞닥뜨려 보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철장 밖으로 나온 호랑이라는 거죠. 진짜 이제 죽음이 닥쳐오니까 실감이 나기를 철창 안에 갇혀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철장 밖으로 뛰어나온 살아있는 호랑이. 그게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 죽음의 존재가 선명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수많은 죽음에 관해서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여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지식으로 이론을 알게 되었는데 진짜 그전에는 그냥 철창에 갇힌 호랑이처럼 죽음을 인식했다면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 이거는 현실이구나. 실제구나. 그러니까 비로소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비워지고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눈에 띄더라는 거죠. 많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 죽음 이것을 철장 속에 갇혀 있는 호랑이 정도 취급하지 말고 철장을 뛰어나온 내 곁에 있는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좀 실감 나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 불현듯 오겠지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다. 철장 밖을 뛰어나온 호랑이처럼 인식을 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잠들 수 있을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철장 밖을 뛰어나온 호랑이처럼 꼭 그렇게 직시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엄청난 그 지성인이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몇 줄 시를 썼습니다. 엄청난 지성인인데 대단한 굉장히 심오한 그런 시를 썼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렇게 몇 자 기록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발톱을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너 거기 있었구나 멍든 새끼발가락. 비로소 평소에 일생에 하찮게 여겼던 쳐다보지도 않았던 새끼발가락이 죽음 앞에 보인 겁니다. 죽음 앞에 참 이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이 새끼발가락 요거 하나 요 새끼발가락 정말 귀한 존재구나. 비로소 보여서 눈물이 그 발등에 떨어졌다는 것이. 왜 이걸 몰랐을까? 왜 귀한 것을 귀한 줄 몰랐을까?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겠냐고.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러다 밖을 봤는데 창밖에 참새 한 마리가 날다가 조그마한 그 정원에 잔디밭에 참새가 앉았습니다. 저 참새 한 마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내 작은 잔디밭 날아온 참새 한 마리 눈물 한 방울.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것을 시로 기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대단한 것을 적을 줄 알았습니다. 대단히 심오한 것, 막 철학적인 것. 아니에요. 새끼발가락 하나 발견한 게 귀한 겁니다.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뭐 재벌가, 또 지식인들, 정치인들, 내로라는 사람들, 볼펜 사서 볼펜 잘 나오나 이렇게 써보죠, 테스트해보죠. 대단한 글 쓰지 않는답니다. 그들이 쓰는 것은 자기 집 주소 정도 이렇게 자기 이름 정도 이렇게 써본답니다. 대단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심오한 걸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가장 소중한 것은 속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 집, 우리 누구, 우리 자식 이런 거라는 거죠. 그걸 다 놓치고 산다는 거죠. 죽음 앞에 그것들이 기로 남는 것이고 은연중에 볼펜이 잘 나오나 테스트할 때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하찮은 그런 글을 쓴대. 근데 나중에 무시고 나온 글이지만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그것이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구나. 비로소 죽음 앞에서 그것들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대.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터뷰한 기자가 왜 눈물 한 방울입니까? 이 선생이 하는 말이 나이가 많으면 울 기운도 없어.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이야. 엉엉 실컷 울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네.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같이 울었어요. 말문을 막혀가지고. 80년 지나면 인생 80년 지나면 눈물 한 방울. 엉엉 울고 싶은데도 기력이 없어서 울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이. 그러니까 막 서럽고 슬프고 화나고 그래서 막 실컷 펑펑 엉엉 울 수 있는 그거 행복이라고 생각해라.
그것도 그런 기력도 없을 때가 있다. 죽음을 앞두고 암투병을 하고 있으니 참 서럽게 우는 모습만 봐도 참 행복하게 보인다. 울고 싶어도 울 기력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귀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내려오니까 많은 것들이 비로소 보인다. 그리고 정말 그 하찮은 것들 속에서 많은 진리를 깨닫곤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 사람의 몸 중에 중심, 가장 가운데 중심이 어디죠? 네? 허리? 이렇게 하늘 보고 누웠을 때 엎어져서 눕지 마시고 그냥 하늘 보고 천장 보고 누웠을 때 몸의 신체 가장 중심은 딱 배꼽이죠, 배꼽. 이게 누워서 찻잔을 누운 상태에서 찻잔을 올려놓는다면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 코? 이마? 눈? 볼? 누워서 다리? 제일 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배꼽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곳은 비어 있답니다. 다른 것은 다 운동하고 열심히 작동을 하는데 배꼽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왜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워져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근데 그곳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대죠. 배꼽을 가만 보니까 배꼽은 내가 신이 아니라는 증거다. 배꼽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이 아니라는 증거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게 엄마죠. 어머니죠.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하와로부터 한 태죠. 그러니까 온 인류는 한 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있다는 것이다. 배꼽이 있다는 것은 조상이 있고 그 관을 타고 최초에 누군가 있었다. 그리고 온 인류는 결국 하나라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아니고 너와 나가 아니고 이제 우리다. 사실은 너와 나와 구별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 하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홍인이든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남이 아니라 하나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말 단순한 논리인데, 야, 그렇구나. 배꼽만 봐도, 그 죽음 앞에서 배꼽만 봐도 겸손함이 찾아온다니. 그 배꼽만 봐도, 야,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 연결되어 있었구나. 또 그는 누군가 연결되어 있었구나. 결국 우리는 그 탯줄 하나로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온 거구나. 그러니 그 창조자를 기억하자. 아멘. 아무것도 아닌 배꼽, 죽음 앞에서 비로소 엄청난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 앞에서 비우고 또 비우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보듯이 선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무시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찮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 지나고 보면 정말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귀중한 것이었구나. 참으로 귀한 것이었구나. 그 신령한 요소들이 건강할 때, 신령한 요소들이 평안할 때, 신령한 요소들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신령한 것이 따분하고 영적인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신령한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한 번의 예배가 정말 귀한 거였구나.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였구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었을 때 그때 기도한 것 참 귀했던 거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었던 것 귀한 거구나. 그리고 아등바등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죽음 앞에 사치다. 사치구나. 그런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닥뜨리기 전에 성령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깨우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 얼마나 더 지금보다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비우면 비울수록 예수는 선명해집니다. 가슴에 십자가가 그 비움 속에 더 충만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죽음은 철장 안에 갇힌 호랑이가 아니라 철장 밖을 탈출한, 철장 밖을 뛰어나온 그 호랑이가 죽음이다. 그것이 바로 젤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종말이다. 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마음을 비우시고 또 비워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선명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있다는 거, 항상 깨어있는 거,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는 자, 항상 깨어있는 자는 결론은 뭡니까? 그가 최후에 깨어있는 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항상 깨어있는 자는 최후에 깨어있는 자죠. 항상 깨어있는 자는 최후에 깨어있는 자다. 최후에 깨어있는 자는 구원입니다. 최후에 깨어있는 자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자는 결국은 최후에 깨어있는 자고, 항상 깨어있는 자는 결국은 천국이요 영생이다. 주님 오시면 꼭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오실 수 있다로 우리는 속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것,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깨어있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 속에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하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맡기신 것,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엉뚱한 것을 하게 되면 깨어있지 못한 자, 잠들어 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뭐 그것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자겠죠.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열심히 뭔가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게 영적인 게으름이고 영적인 나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것,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7절 마저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지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종들이 있는데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종들이 있는데 문지기도 있고 사물 맡은 사람도 있죠. 문지기는 문지키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물을 보는 사람은 사물을 보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밤중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을 사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미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아멘.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이것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성실하게 실행해내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죽어있는 삶이고 잠들어 있는 삶이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꼭 그렇게 깨어있는 자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끝까지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그들이 바로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항상 깨어있다. 항상 깨어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끝까지 깨어있는 사람. 결국 그 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만 결국 승리자입니다. 열심히 그동안 잘하고 열심히 했어도 그 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자는 실패자죠. 멸망이죠. 우여곡절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었어도 결국 일어서서 그 하나님 앞에 최후에 깨어있는 자, 그 끝을 드린 자는 최후 승리자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는 결국은 최후에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그리고 그 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앞장을 서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오는 많은 주의 성도들이 함께 힘을 얻어서 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흥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최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승리자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최후에 깨어있는 자, 그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호련히 왕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어여시 맞이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